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날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독교는 거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거함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거함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우기까지 하는 바로 그 본문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오늘 마치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적어도 한 절은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외우는 구절이 아마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 요한복음의 주제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예. 복창하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라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이 하려면은 좀 목소리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따가 점심시간에 제가 한번 푹 실리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거하셨다. 지금도 사실은 그분의 부활한 육체가 여기 거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15장은 바로 그 거함에 대한 중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함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요,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그분의 삶의 특징, 섬김의 특징, 그분의 인격의 특징, 그분의 섬겨주신 모든 내용의 특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라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입니다. 15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은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가고 또 같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장 이야기를 다 마치고, 요한복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한 7 제자 벳사공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떡과 생선을 제공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은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마다 아, 내가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유념해야 될 그 진리들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데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왜 3번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그거에 대한 답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했죠. 두 번째까지 그냥 부인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제자입니까? 아니, 제자라면 스승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 목숨 걸었다고 얘기하면 목숨 진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려고 스승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배반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닭이 울 때에 느꼈던 그 처참한 마음, 닭이 울고 나서 2번 울 때 그가 마음속에 와, 나 같은 인생이 쓰레기다. 나는 정말 쓰레기다. 어떻게 스승을 내가 배반하고 어떻게 스승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 나 3년 동안 헛다녔다. 3년 동안 내가 교육받은 거 이거 다 쓸데없다. 내가 뭐 한 거냐. 그는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슬피 운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물으실 때에는 너 베드로, 내가 할 말 좀 있다. 너 대면 좀 하자. 너 잘못한 거 알지? 너 못난 놈인 거 알지? 이렇게 주님께서 정죄하고 그가 잘못한 것을 다시 후벼 파서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뭐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전 이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
저는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정말 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예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일단은 비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다르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베드로라고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주님, 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제 손에 장을 지십시오. 만일 그가 장을 지셨다면 10손가락 다 장을 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베드로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너 자신의 확신 가지고 네가 자신만만하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따르겠다고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너는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알량한 사랑에 네 삶을 그렇게 바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하고 참 비슷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알량한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거나 내가 혹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거나 혹은 내 재능이나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것에 의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질,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착한 마음,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도덕적인 기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것을 평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착한 것, 내가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성이 착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천성 때문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예수님 하나도 의지하지 않냐고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의 이가 있잖아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게 탕자의 비유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탕자들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도 탕자요, 둘째도 탕자입니다. 둘 다 죄를 졌습니다. 이 죄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죄, 가장 큰 죄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 둘째 아들,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아버지 돈 줘요. 내 나가서 살겠습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돈을 쓰지는 않지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하고 만나면 늘 대면대면합니다. 충성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첫째 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마도 요즘 볼 때는 와, 기독교적으로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은 독립해 있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기쁘게 하려고 돌아온 건 아니지만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안 돌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와 상관없이 착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의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도둑질한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입니다.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죄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어긋나고 산 거, 잘못한 거, 이것들은 다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죄지요. 그러나 그 죄의 본질 속에 들어간 그것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점점 목회할수록 알아갈수록 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부터 회개할 때 제 회개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는 주님께 세 번 묻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인생이다. 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이다. 나는 여전히 잘못하면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내 의의를 의지하려고 하고 내 도덕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고 나는 순간만 되면 나를 바라보고 내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인생이 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회개를 내 삶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멋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의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한번 나아갔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여기 올라가 보면 턱없이 부족한 인생을 또 깨달아요. 더 턱없이 깨달아요.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야, 너 자신만만해하지 마라. 네가 평생 이제 내가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너 이제 사역해야 되는데 너 사역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너에게 환호할 거다. 어떨 때는 너의 그림대로 지나가면 병이 나을 거다. 네가 만약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네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다. 그때 너는 내 마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 설교가 굉장히 훌륭한데,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또 넘어진다. 너 그렇게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너는 네가 나를 배반했던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너는 절대적으로 의식하고 그거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첫 번째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 나는 참담한 죄인이구나. 나는 실패한 죄인이고 실패했었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또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구나. 이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은혜에는 또다시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가에 대한 맞장구 쳐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머무시는 거하셨습니다. 그럼 이 거하는 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 리얼리티가 되는,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 의 임재가 실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임재는 실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서 장막을 펼치셔도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실패할 수 있다. 이것도 마음속에, 이것만 일단 첫 번째 출발하면 그 다음은 비교적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그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15절 뒷부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16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만만하게 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 하나이다, 너 누구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용감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하고 뭐가 달라요? 판단을 주님께 맡겼잖아요. 주님,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저를 판단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을 아시겠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사랑한 거 아시겠고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고백 안 했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죠.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손에 장을 쥐더라도 주님 배반 안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는, 회복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걸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배반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도 야단 다 맞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묘한 뉘앙스예요. 죄인인데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또 십자가로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또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도대체 체면이 있냐? 너는 수치스럽지도 않냐? 아니 너는 얼굴 낯짝이 그렇게 두껍냐?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 얼굴 낯짝 두껍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도 이 얼굴이 철판처럼 두꺼울 거예요. 왜 두껍냐면 죄 짓고도 와가지고 또 주님 용서해달라. 몇 번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기도하셨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 짓고 나서 또 주님 앞에 와서 체면 불구하고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용서를 구하는 거지만 제가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제가 주님 떠나서는 못 산다고.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주님, 제가 못난 놈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떠나서는 제가 못 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주님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이게 두 번째 놀라운 진리예요. 거함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거하지 않아요. 순종만 하니까 내가 거하지 않아. 그건 아닙니다. 내가 순종만 하고 거한다. 저는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 많이 합니다. 모르는 가운데 불순종 많이 합니다. 이웃사랑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내용들 못하는 거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서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머리털보다 더 많던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대로 사실은 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나고 마음대로 살고 주님 없이 그냥 내 행동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주님, 참 죄송하게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하지만 주님 곁에 머물고 싶고요, 주님의 친구로서 제가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나 일하는 것은 관계를 떠나서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내가 봉사하거나 사명으로 일을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베드로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목표의식이 강한 분은 사랑 없이도 목표에 이룰 수 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 없이도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자 훈련도 확실하게 받고 놀라운 이 봉사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데 숨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막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숨이 막히는 줄 아시죠? 그분 곁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나 어때? 말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나 어때?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상처 주고 모임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나는 우월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남에게 꼰대짓하고 남에게 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주 나오면,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런 인생이니까. 자주 나오면 나는 예수님의 관계와 생명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입니다. 진짜는 도덕 아닙니다. 윤리 아닙니다. 의지 아닙니다. 지혜로움도 아닙니다. 멋있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번듯한 삶도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추억하는 업적도 아닙니다. 위대한 걸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아닙니다. 생명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빛은 어둠을 비치게 되어 있고, 사랑은 포용하고 감싸게 되어 있어요. 진짜는 그래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실컷 설명하고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나 따라라 그랬더니, 너 그리고 네가 나중에 띠 띄우면 남들이 네 띠 끌고 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쟤는요? 지금 주님께서 뭘 가르치셨는데요? 너 제발 옆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너 이렇고 저렇고 좀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사람보다는 제가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금세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나 따라와. 너 제발 좀 옆에 있는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뭐라고 그러는지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간섭하지 말고. 이 베드로 같은 인생 우리는 뭐가 넓다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오지랖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앞 커튼은 조고리가 넓어서 뭐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그게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비주얼 고주얼 다니면서, 얘는요 비주얼 고 다니면서 일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은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되고 되고, 이게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여기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이 있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이 어른 말들이 맞아.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돼.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꾸중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사랑받아요. 이 아멘 하신 분은 그래도 지갑을 잘 여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지만 금세 또 실패하잖아요. 나중에도 실패해요. 베드로는요 평생 실패하고 회복하고 실패하고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식사하고 같이, 이방인이지만 교제하는 것 귀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골수 유대인들을, 유대교를 믿는 골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에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왜?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방인과 같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식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갈이 왔어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에 장로들이 내려온다더라. 그랬더니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버선발로 도망갔어요. 뭘 의식한 거죠?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어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로 활동하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을 한참 막 벌이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그렇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 정죄하고 이 못난 놈아,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네가 어떤지 너의 실상을 늘 알아야 한다. 너의 실상을 알아라. 너의 실상은 나 없이 못한다. 첫째예요. 둘째, 네가 행할 때마다 내 관계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이 관계 떠나지 마라. 네와 내가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결정하지 말고 어떤 것도 먼저 앞서지 마라. 셋째, 그리고 이것의 근거에서 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나 보고 네가 해야 될 일 섬기며 사랑해라. 양떼 섬겨라. 너 그러면 된다. 이게 세 가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진리를 참 부드럽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원래 딱딱해요. 진리는 원래 날카롭습니다. 진리는 원래 애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진리를 부드럽게 감싸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왜? 그 딱딱한 진리, 그 날카로운 진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슴이 울리도록 전해주셨잖아. 베드로에게 가슴이 울리도록 전해주셨잖아. 이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진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